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래전에 설교 중에 유치부 꼬마들에게 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다 소리를 맞추어서 큰 소리로 흩어진 믿음의 씨앗들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우리 유치부와 어린이들이 디아스포라를 배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그 내용,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유치부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했던 것처럼 흩어진 믿음의 씨앗들입니다. 원래 의미는 씨를 뿌린다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말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또는 흩어진 하나님의 권속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 국가들 가운데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이나 사태,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흩어진 유대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나라. 하지만 디아스포라 그러면 한마디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의 지역, 나라 가운데 약 150개 지역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세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믿음의 권속들은 박해, 또 신앙적인 이유로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저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은 그곳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 이방 나라의 언어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광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 가운데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해방될 때 본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각지에 흩어져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또 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과 많은 동료들이 자기들이 난 곳,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들 함께 지금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몇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15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들은 최소한 15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은 마음에 찔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겨우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금방 바로 주시지 않고 몇 날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일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500명의 목격자 가운데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 11일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디아스포라를 위함이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온 이 오순절 날에 120문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지역,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디아스포라들은 단순히 이 때의 상황을 보면서 한때 에피소드로 구경거리로 삼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아가 그들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편지 서두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을 토대로 보면은 당시 로마에는 약 11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들이 그들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거기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끝낸 후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수님이었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에도 또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교회는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조직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여서 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신약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등장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디아스포라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디아스포라들이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의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를 믿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봉독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분산,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2의 교회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 바나바가 다 여기서 파송을 받았어요.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 또 한반도로, 또 한반도에서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이 복음이 이슬람권과 심지어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만방,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보면 디아스포라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야곱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는 형의 낯을 피하여 20년간 바단 아람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요셉 역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서 애굽 땅에 디아스포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마침내 자기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 거기에서 40년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고 훗날에는 바벨론으로 또 훗날에는 로마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에스더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에스겔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정든 고향, 정든 가족 곁을 떠나서 타향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지만은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예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뭘 하겠어? 어쩔 수 없이 생존만 도모해야 될까요? 흩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저마다의 상황으로 인해서 흩어졌고요. 오순절날 디아스포라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8장의 디아스포라들,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한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흩어져 나간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곱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추석이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대부분 정든 가족들, 고향 식구들을 만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집이든 또 직장이든 우리 어떤 터전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사역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야곱처럼 비록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운 세월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그래야 하겠습니다. 또 요셉처럼 비록 유혹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니엘처럼 언제나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나간 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드리다가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굳건하게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힘쓰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